우리 교회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 조금 지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3번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1년이 지나서 첫 번째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 현정이가 세례를 받았고, 2019년도 가을에는 두 번째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다 보니까 오늘 지금까지 세례받은 분들은 일부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승관이 형제가 세례를 받았고, 또 이제 작년에는 세 번째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김경호 성도님 그리고 김승아 자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 세례식도 2번 있었어요. 첫 해에 우리 시아가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우리 주영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굉장히 짧은데 세례식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면서 교회가 받은 사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사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세례를 주는 사역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례를 집례하는 것, 또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일, 이것은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수행해내는 아주 귀하고 귀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세례식을 많이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이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엔 작은 교회에서는 세례식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대부분 수평이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100명 이하의 교회들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세례식 한번 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례식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복받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것이죠. 세례는 외적으로 한 영혼이 보이는 교회의 정회원으로 세워지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가견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졌고 한 온전한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세우는 그런 의식이 되죠. 내적으로는, 그리고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우리가 맺는 것은 행위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인쳐주는, 도장을 찍고 표를 주는 의식이 바로 이 세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은 단순히 그냥 적당히 시간이 되었으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통과 의례로 진행되어지는 교회의 행사 혹은 의식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세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식을 맞아서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혔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내용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함을 통해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이런 영광을 누리는 거구나, 또 이미 세례받은 우리는 이런 영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세례의 조건은 무엇인가? 세례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본문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3장은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지.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던 것이죠.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그런 말을 듣고 왜 흔들리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자가 이제 27절에 가면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지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심지어는 신천지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파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몰몬 교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것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할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성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할례이고 하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성례가 뭐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참여하는 말씀의 체험입니다. 이것을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르는데 구약 시대에는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성례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통해서 갱신되고 유월절은 신약 시대를 통해서 이제 성찬으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구약의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는 의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부가 베어지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 언약으로 체결되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십시오. 주보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한번 조금 더 힘을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세례를 받으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받으셔야 할 세례는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례가 바로 할례를 말하고 있죠. 즉 할례의 의미를 세례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부가 베이셨습니다. 그 피부가 찢어지셨죠. 그 피부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누구 대신에요? 우리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피부가 찢어지시고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할례는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것이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이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샘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명의 샘을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부가 베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너희들은 구약시대 때처럼 손으로 행하는 그런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를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할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 할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례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는데 왜 또 우리가 할례를 받습니까? 만약에 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폄훼, 필요 없는 일로 치부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지금까지도 할례를 주장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주께서는 이 할례를 성취하시고 이 할례의 의미를 가지는 세례를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어 12절, 아까 우리 11절 읽었죠.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앞에서는 할례를 말해놓고는 이제 12절에서는 너희가 이제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장사되었다. 자, 할례는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세례 또한 마찬가지로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물속에 완전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만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할례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할례 받으심으로 우리는 일으키심을 받아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나의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받는 표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물을 뿌리는 의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께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2장 16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주께서 이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바울이 나중에 회상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2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랬다고요. 죄를 씻는 것이 바로 세례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처음 만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였다라고 말하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인 거예요. 즉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욕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목욕탕을 건너을 통해서 씻은 바가 되는 거예요. 죄가 씻은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죄를 짓게 되죠.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목욕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은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연거푸 보여주는 것입니다. 씻은 바가 되어야, 죄를 씻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폈던 할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믿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죄가 사해지게 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으셨을 때 그 흘려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씻겨졌습니다.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서 나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에게나 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나 질문을 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정말이라고 하는 말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할 텐데 정말 믿냐? 그러면 조금 이렇게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그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큼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을 텐데, 내가 정말 믿는다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거 보니까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삶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걸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나의 죄가 씻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는가? 저는 이렇게 꼭 묻습니다. 그랬을 때 아멘 하는 분에게만 저희는 세례를 베풀지, 그때에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면 세례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을 한다 하여도 이게 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우리 교회의 정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아멘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인격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사람만이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례 받은 자의 정체성, 세례 받은 자의 어떤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랬습니다.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즉 그리스도와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연합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대 시대의 옷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단순히 추위를 피하게 만들어주고 또 몸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도구로서 그치지 않죠. 패션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색의 옷을 입는지, 어떤 옷감의 옷을 입는지,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런 신분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적 상승, 우리의 신분적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감히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기껏 태아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 제일 으뜸이라 하더라도 기껏 태아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또 은혜이죠.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대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아버지가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15장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보를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신분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분적인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뿐만 아니라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과의 하나됨까지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세례받은 자는 다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축복, 이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교회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과 한 가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까?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죠.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때로는 선물을 주고 때로는 같이 기도해주는 이런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서로 간의 섬김과 보살핌 속에서 교회는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또 이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죠. 그래서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누군가를 섬겨주는 이러한 방식이 순환됨을 통해서 교회는 조금씩 성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한 몸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각의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져서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각각의 어떤 몸처럼 역할을 하게 됨을 통해서 온전하여지듯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서로를 돕는 한 가족으로서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다른 지체가 아픈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다른 성도들이 함께 힘들어하고 아파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 몸이 막 신경이 거기 하나에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성도가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런 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서 교회들이 이것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만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만 그냥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상처를 받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을 이유도 없죠. 그러나 그 사랑함으로써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유익이 그 받는 상처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섬겨줄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상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지상에 있는 건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주 앞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고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례의 결과가 무엇인가? 약속의 유업을 받는 일이 됩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업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heir, 상속,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 상속 그러면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속받을 게 있다.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는다. 땅을 상속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아까도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니까 상속받는다 보니까 다들 뭐 좋아하더라고요. 예.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기업이라는 말, 분배받을 땅 이런 것을 이 heir, 이 유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상속받을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받은 자가 상속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랬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받게 되는 특권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오늘날 시대에서는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아닌데, 이 중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 모든 나라들이 다 왕국이지 않습니까? 뭐 크든 작든 다 제후들이 있고 왕이 있었죠. 그 왕권은 그 자식에게 상속되는 거였습니다. 당연하게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그 왕권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라는 것이 사실 감당할 수 없이 크게 느껴지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게 되는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를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셔요. 참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되는 건가? 상상할 수 없어서 이거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중에 뭐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지금 나의 삶이 지옥 같은데, 지금 내 삶이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앞으로 가서 무슨 왕노릇한다, 이게 뭐 지금 나에게 당장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천국을 품으면 그게 뒤에서 작용해서 괴로움을 영광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하는 소리라네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투덜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천국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는 천국에서 우리가 왕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의 힘겨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들 한 50명을 데리고 필리핀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냥 신청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선교사님도 뭐 괜찮대요. 근데 괜찮은 게 아니야. 뭐 이건 잘 곳도 없고 이건 쉴 곳도 없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이거는 뭐 너무 열악한 거예요. 선교사님은 뭐 대학생들이 와서 뭐 고생 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했습니다. 뭐 잘 것도 뭐 쉽지 않고, 그래서 자매들은 그래도 건물 지붕이라도 있는 곳에서 잠을 자고, 형제들은 지붕도 없는 이런 곳에서 그냥 이불 하나 덮어 쓰고 이렇게 잠을 자고. 필리핀 화장실은 왜 이렇게 또 지저분한지, 변기가요 요만해. 조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앉아서 이거는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워서.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아서 조준을 해서 변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자매들은 화장실도 안 가요. 형제들은 씻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젊은이들이 참 그래도 착하고 귀해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가 선교 왔잖아, 우리가 뭐 좋은 거 모르고 왔나 이러면서 잘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들 뛰쳐나가서 도망을 가거나 울거나 한탄하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시간이 끝나면 또 마지막 시간에는 그래도 뭐 리조트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관광도 조금 하는 뭐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조금만 고생하자.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 고생이야 뭐 젊어서도 하는 거 그냥 얼마든지 하는 거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게 잘 치러냈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슨 아파트를 상속받는 거나 뭐 땅을 상속받는 거나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요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살아가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상속받아야 할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바로 이 세례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자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의례히 시행하는 통과 의례가 결코 아니에요. 세례는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며 그 영광스러움을 입었다고 하는 표와 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보물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보물을 이게 보물인 줄 모르고 그냥 땅바닥에 묻어놓고 있거나 아니면 서랍 속에 그냥 던져놓고 있으면 그건 보물로서 아무런 가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이 정도의 것으로 여긴다고요. 그냥 뭐 다 받는 거. 교회 좀 다니면 누구나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보물을 보물로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세례가 쉽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은 3년 만에 세례를 받기도 하고 2년 만에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례 과정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꽤나 엄격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의 과정 중에 또 몇 번 빠지면 다시 취소가 되어서 유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대부분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적당히 1년만 되면 1년이 안 돼도 요즘에는 이렇게 세례를 주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허다하죠. 특히 미션 스쿨에서 집행되는 합동 세례식, 또 군대에서 시행되는 진중 세례식, 오늘은 치킨을 준다. 그러면 세례 받은 여기서 저기서 받은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냥 세례를 받는. 오늘은 몽쉘 통통이다. 그러면 거기 막 가가지고 막 세례를 받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찮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례가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그런 오늘의 세례식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내가 받은 세례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영광을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삶 속에서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